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전하는 담담한 고백,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이 도전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 또한 바울의 도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옳고 그름, 이익이나 불이익, 유의미하거나 무의미한 이 모든 것 등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도 보입니다. 가치관도 보이죠. 그리고 이런 게 지속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삶,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또 그런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인격이나 삶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 가치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그 말씀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따라야 비로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뭘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다 줄이고 축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 예수를 대입하면 그게 곧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 그의 삶, 이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자기 안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잘못된 가치나 혹은 세상적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자주 들었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맥락을 한번 짚어가며 오늘 특별히
바울이 얻고자 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발견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가며 우리 역시 그렇게 살기를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결수이죠. 그렇지만 그에게 낙담이나 좌절을 조금도 느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이 빌립보 서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올 정도로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에 있는 자유가 억압된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수고하는 것, 이 수고라는 말 속에는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며 교회 하나하나를 걱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까지,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와서 바울을 격려할 때 그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는 수고로움까지도 전혀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부터. 결론이 좀 길죠. 3장, 4장. 전체 분량의 반 정도가 결론인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게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 도리어 너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는 이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가 그동안 애썼던 모든 것들을 전혀 수고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왜 없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그가 고생했던 내용이 쭉 써 있잖아요. 한 개인이 이런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마치 자랑처럼 하는 이유는 그게 자기에게는 죽을 고비 같고 이 세상 마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수고롭지도, 그리고 고난이지만 고난같이도 여기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감내했다. 이런 역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더 이상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그 일이 아무리 계속해서 파도처럼 물밀듯 이렇게 다가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딱 하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고, 아들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결정에 순종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살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주기까지 했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어떤 수고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기꺼이 즐겁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겪어낸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은혜를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도들과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살았으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살았으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살았으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 발견되기 위해 원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데 섬기는 것, 처음은 괜찮아요.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가 했던 일 생각나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자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흘려보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두면 어떤 것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의 가치를 두면 모든 일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수고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지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아주 단언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주 간단하죠?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만이 답이다. 사랑해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물론 주어졌지만 얻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속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수고롭지 않다고 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두 가지 큰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 중에 하나, 율법주의거든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가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혹은 방종. 그러니까 금욕주의 반대말이 뭐죠?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는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이 율법주의는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치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말하는 거고,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는 헬라적인 생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육은 그냥 악하니까 어차피 악한 거 마음대로 하지 뭐, 이게 쾌락주의예요. 육이 약하니까 끝까지 육을 이렇게 절제해야 돼.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같아요, 맥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여기면서 첫 번째로 꺼내는 말이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보세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삼가라고 합니다. 개,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요, 삼가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블레페테. 블레포라는 말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see, 보다라는 말인데, 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지를 보고 잘 자기를 지켜라, 혹은 경계해라, 삼가라, 이런 의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블레페테 하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근데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문을.
블레페테투스 쿠나스. 잘 들어봐요. 블레페테투스 쿠나스예요. 그 다음은 블레페테투스 카쿠스 에르나타스. 블레페테투스 쿠나스, 블레페테투스 쿠나스 에르나타스. 음이 비슷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레페테텐 카타토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알파벳 당연히 삼가라는 말은 세 번 다 나오고요. 그 다음 관사가 나오고 그 다음 명사가 나오는데 그 관사와 명사까지 전부 알파벳을 일치시켜요. 첫 자를. 그 딱 들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오지만 헬라 원문으로 듣고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귀에 확 들어옵니다. 일부러 이런 단어를 선택해서 약간 언어 유희처럼 정확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개, 행악자, 그 다음에 육체를 행하는 사람들이 누굴 뜻할까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 행악자들,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데 그게 개역성경, 원래 개역성경은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하다라는 말이 몸을 이렇게 자르다 혹은 뭐 거세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방신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 언어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자기 몸에 포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걸 언어 유희로 그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면서 혼을 부르고 신을 부르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걸 지금 슬쩍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만일에 헬라어 원문으로 들었다면 그 문화권에서 귀에 확 뇌리에 확 박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손할례당 혹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저들이 믿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실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외인이구나,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들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걸까요? 만일에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복음 자체가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는 것. 그 외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경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주제와 맥을 같이 해보면 제1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르침도 다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인정받으려면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니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어떤 이즘, 주의도 자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예수주의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지 예수님을 무언가 이념화시키고 무언가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것조차도 위험해요. 처치이즘, 교회주의도 위험합니다. 그냥 교회가 중요하지 무엇이든지 거기에 그걸 일원화하고 그걸 무언가 이데올로기화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곧 우리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성 속에 구분이 없다. 이 개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또 다른 이념이 되잖아요. 위험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정죄하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신앙이 순수한지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믿음이 터가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기둥이 되는 것, 오직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열매로 나타나는 곳,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게 신앙인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까? 그 가치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세울 수 있는 길이기를, 세울 수 있는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에 반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말하는 할례파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제대로 된 할례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걸 내세우며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 모든 게 포함돼요. 자신의 경험, 실력, 가지고 있는 것, 조건, 스펙 다 포함돼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다. 신앙인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오늘날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 안에서 봉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합니까?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여기에 사족같이 자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자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야, 사실은 말이야 나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하지만 나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뭐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 세 가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거 따져보면 정통 유대인, 정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눌 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고 고스란히 그 혈통이 이어졌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래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이래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 어디 그뿐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 문화생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토라를 다 외워야 된대요.
토라 외우는 이 10대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수두룩하게 그 문화생이 되려고 가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소수만 된대요. 그게 얼마나 엘리트인 줄 알겠죠. 그 문화생에서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어요. 그 다음 그 바리새인으로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을 알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이거죠. 나 스펙으로는 소위 말해서 깔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자랑을 보통은 안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만 해요.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얘기를 해요. 그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변론하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리가 위협받을 때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그 케이스예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자꾸 위협을 당하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스펙상으로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사실 디디고 일어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스펙 가지고 덤비는 사람에게 스펙으로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이 읽을 때 바울에 대해서 다시 새삼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 귀에도 그게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핵심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높이 오른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릅니까? 더 위에 가면 또 있어요.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진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높이 올랐다고 많이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세상 아닙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다 껍데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성도다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것,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지니라.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부득불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자, 이게 왜 부득불인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앞부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 이 유익하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4절부터 6절에 말했던 바울의 조건들, 스펙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 내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해로 여겼다. 손해보는 것으로 여겼다. 해라는 말의 그 원문의 의미는 손상, 손해이거든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여겼다라는 말,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용법이 뭐죠? 어느 과거의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형 용법을 쓰죠. 바울이 율법의 의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삶을 바꿔놨어요. 삶을 바꿔놨다는 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의로워질 것으로 알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잘못된 걸 깨닫고 아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일가치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 이후로 줄곧 단 한 번도 그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 해로 여기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라는 말을 현재 완료로 쓴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신앙과 영적인 진보에, 유익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바라는 걸 이렇게 말해요. 8절 후반부와 9절 후반부부터 9절 앞까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여긴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제일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알미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알면 관계를 통해서 내밀하게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고상, 최고, 지고지순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가짜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보면요, 가짜는 너무 허접해 보입니다. 진짜를 만져보세요. 가짜는 눈에도 안 들어와요. 왜 자꾸 가짜에 목마른가? 진짜를 맛보지 못해서거든요. 근데 바울은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가짜를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냥 놨다는 거죠. 그 다음, 배설물로 여기면 이건 자이예요. 배설물은 음식물 찌꺼기나 인분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가장 더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인분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얻고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중요한 precious 뭔지 알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 곧 인정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진짜를 붙잡으니까 가짜에는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는 거. 이게 바울의 결정이었고, 그렇게 결정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핵심은 24절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아무것도 자랑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의 기로. 어떤 선택의 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매일같이 그 기로에 서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그 얘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냐 나냐 그거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그래서 반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참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반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적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써야 맞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반그리스도인으로 약간 순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뉘앙스는 같습니다. 우리가 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반그리스도인. 하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센 말을 들었으니까 세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다음 9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만일에 의로워졌다고 바울이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절대 조건을 버리지 않았겠죠. 히브리인이라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것,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 버렸겠죠. 근데 그 정점에서 율법의 정점에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헌신짝처럼 배설물처럼 버려진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의식이 제일 중요할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내세우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어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무게를 자꾸 놓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모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게를 매일 조금씩 갖다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느낍니까?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내가 자꾸 한계에 부딪힐 때 그걸 내가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가져다 쓰는 거죠. 그 무게를 조금씩 그러면 그게 자극제처럼 돼서 다른 것 기웃거리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설령 유혹거리가 있어도 다시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존재합니다. 완성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죠. 그것조차 이미 말씀드렸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신 말씀, 삶, 이것들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